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중간 지점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조차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송가 1절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라고 하는데요,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이런저런 많은 사람의 소리들이 더 세상을 요동치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길을 올곧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성령의 예민한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위로부터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평생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의 그 구체적인 적용의 내용들이 제시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예배할 때 이방의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12장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관계로 세 번에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듯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형식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대조, 여기에서와 거기에 대조, 헛된 우상 종교와 참된 여호와 신앙의 대조를 통해서 평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우상 종교와 달라야 한다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배이고 주의 백성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 삶을 진행시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예배가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이방 제사처럼 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면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헛된 이방의 우상 종교를 연구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29절 한번 가보십시오. 29절, 30절,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묻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자리까지 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금하는 가나안의 우상 종교, 이방 신들, 그것들을 연구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에게 취해야 할 신앙의 요소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마음을 먹고 가나안의 우상 종교, 그 바알과 아세라 신과 수많은 우상들을 연구해서 취할 것을 취하여, 우상 종교의 특징이었죠. 자기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종교적 열심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리까지요?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드리면서까지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그 방향으로 예배를 동원하고 기도를 동원하고 신앙 자체를 동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너희들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형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이런 가나안의 우상 종교와 흡사하게 흘러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우상 종교는요, 지금 가나안 종교가 대변하듯이 모든 우상 종교는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윤리와 마지막 도덕까지 외면하면서 질주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원이에요. 자기 안에 불타는 욕망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거죠. 심지어 뭐까지 동원합니까?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질주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그들 원주민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이고, 지금 광야에서 너희들도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라는 그 내용이 지난주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한 그곳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래요. 지난주에 보았던 5절, 6절, 7절 보십시오. 12장 2절, 3절은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행해졌던 장소와 형태를 다 버리고 찍고 이런 말들 나오고, 5절은요, 4절은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은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레위기에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상 종교에는 이런 형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형식에 담겨 있는 내용이 없어요. 자녀를 불살라 바치기까지 열심과 헌신을 동원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예배의 방법이 없고, 그 바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허락받은 생명과 안식과 샬롬과 화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기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배의 규례와 법도에 따르면, 그 예배에는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함께 먹고 즐기는 샬롬의 식사, 신약에는 이게 성찬으로 이제 완성되죠. 성취되죠. 그 샬롬의 식사가 있는, 그리고 그 샬롬의 식사가 나타내어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안식과 평화의 은혜, 그것이 있는 제사, 그것이 있는 신앙, 그것이 있는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해요. 8절에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나서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거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그죠? 5절과 똑같죠?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 다음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기 함께 먹으라는 말은 빠졌지만 사실은 포함되어 있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7절에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으로 인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성전에서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죄 용서의 은혜와 더불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됨을 누릴 수 있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 복받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생명을 가족과 자녀들과, 오늘 본문에서는 노비와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까지 다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샬롬의 식사로 나타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우상 종교와 달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 정해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하는 의미가 있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은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에서 작은 산,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 종교가 행해졌다면 너희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너희 편한 대로, 너희 욕망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어디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라.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다면 반드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생명과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테니,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린 예배자로서 마땅히 너희들에게 있는 안식과 화목과 샬롬을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고백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거기서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라의 의미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할 때 그 예배에는 죄 용서의 은혜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 죄 용서함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함을 입은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노비들과 성중에 가는 레위인들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화목의 식사이죠. 샬롬의 식사이죠. 기독교가 지향하는 예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요, 이방의 우상 종교처럼 제사의 형식만 다 지키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내가 예배한 그 신이 나에게 내가 드린 예배의 보상으로 나에게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것만 남아있다, 그런 식의 예배가 아니죠.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형식에 담겨 있는 죄 용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샬롬의 식사로, 성찬으로 고백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놀라운 특징이 있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예배는 딱딱하고 차가운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방 우상 종교의 예배와 여호와의 신앙의 예배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 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은혜는 결국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는 짓을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어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본성과 어긋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실은 죽음이죠. 근데 이런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죠. 그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은 결국 우리 안에도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이룰 수 있는 화목의 결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샬롬의 식사로 나타나는 거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9절 10절에는 안식이 강조되어요. 그 땅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땅이다. 그 안식이 예배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회복되고 허락될 때마다 그 안식의 표징으로 샬롬의 식사, 바른 예배, 그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이 계속 12장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죠. 우상 종교에는 이런 안식이 없고요, 이런 샬롬이 없고요, 이런 화목도 없습니다. 자식까지 불살라 바치지 않습니까? 자식까지 불살라 우상에게 바치면서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거기에 무슨 샬롬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를 손에 잡았습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이 없는 사람도 그렇지 못해요. 그게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신앙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는요, 안식이 허락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비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주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상 종교는요, 자기가 자신을 불사르죠.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불살라 드리죠, 우상에게. 근데 여호와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불살라 주신다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화목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여호와 신앙의 예배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불사르고 내어주시고 온전히 당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의 안식과 샬롬을 확인하고 감격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동시에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샬롬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고백하고 나타내고 누리는 것이죠. 이사야 58장 한번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오해해서 철저하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에 담긴, 그 형식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뭐냐? 이건 예배의 본질과도 동일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은 다 이렇게 고리를 이어서 연결되듯이 다 연결되어 있죠. 금식의 참된 의미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그런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금식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힘의 근원이 음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내가 내 인생의 근원이 아닙니다. 기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표현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금식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하나님께 나의 열심을 바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 결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최후의 히든 카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때를 쓰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에요. 금식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근원이 내가 먹는 음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나 자체의 내 인생의 존재 근원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만 내 힘의 근원이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금식이죠.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 참된 금식의 결론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히든 카드가 아니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샬롬이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 7절은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헐벗은 자를 입히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곤륙을 피하지 않는 것. 이 샬롬이잖아요.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 마지막이 무엇으로 나아가죠? 하나님께 안식과 생명과 화목과 샬롬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샬롬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존재 근원이고 내 인생의 참된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샬롬의 삶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그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무엇처럼요? 자식을 불살라 바치면서까지 예배를, 기도를, 금식을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나 정작 그 결론에는 아무런 안식도 없고 샬롬도 없고 화목도 없는 어리석고 허황된 그 우상 종교처럼 하지 말고 내 이름이 있는 나의 성전에서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예배하고 그 예배의 결과로 너희들에게 허락되는 하늘의 안식과 하늘의 화목과 하늘의 샬롬을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누는 식사로, 샬롬으로 나타내어라.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예배를 바르게 했다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불사르면서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샬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 너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벗은 자가 네 눈에 보이면 입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정부의 이 행정 명령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정부가 교회를 말살하려 한다든지 혹은 종교 탄압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생명이고 본질이다. 왜 이걸 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교회만 따로 핍박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본질을 그만하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장소에서 자기 백성의 예배를 참되게 받는다면 이 예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함께 노비와 너희 성중에 있는 레위인까지 어린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샬롬을 나누다는 것입니다. 화목이 결론이에요. 한 장소가 결론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과 화목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세상을 화목케 하는 자로 그 화목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세상과 어리석은 맞짱 떨지 말고요. 이 어려운 전염병의 시기에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함께 모이는 것을 자제해 두시고 정 모일 때에는 7가지의 수칙을 다 지키면서 모여달라는 이런 정당한 정부의 지침을 종교 탄압이라든지 정부가 예배를 금지하게 한다든지 이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설령 정부가 우리를 좀 오해하고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정부의 이런 시행들이 탄압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금은 교회가 성명서 내고 머리에 띠 두르고 우리의 예배하는 권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때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우리를 오해해서 비방하는 모든 비방을 우리의 선행으로 막아야 합니다. 샬롬을 지향하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싸우는 길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말을 막는 교회와 성도의 선행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대상입니다. 이런 시기에 샬롬을 추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한 장소의 회집 예배를 고집하면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우리를 신천지와 같은 우상 집단으로 외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선교의 대상인 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고립되는 외딴 섬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한 면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도, 아니 많이 억울한 면이 있어도 그 억울함을 넘는, 그 억울함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희생과 섬김의 감동, 선행의 감동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예배입니다. 피해 의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금식이 샬롬의 식사를, 샬롬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화목의 예배, 화목의 기도, 화목의 금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진정되어서 전 세계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회집 예배도 빨리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와 또 질병본부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우리 하누리 교우들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회를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